지난 주일에 이어서 언약궤와 연관된 그 다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패하여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공포의 시작. 둘째, 공포의 확산. 셋째, 공포의 절정.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습니까? 그 과정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싸움이 시작되자 적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자 이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적군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기가 꺾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오랫동안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블레셋 민족도 이 소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렇게 말하며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입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쳤다고 말한 이 사건은 이 전쟁 이전에 이미 거의 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 따라 말하자면 그들은 애굽 사람을 친 신들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형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는 신들이라.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했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으니 이제 그 신이 과거에 애굽을 쳤듯이 자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대장부답게 원없이 싸우다 죽자 하고 마음을 먹고 블레셋 군사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의외로 이스라엘의 신은 힘을 별로 못 쓰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 싸움에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잡혀가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공포의 시작. 1절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던 전쟁터인 에벤에셀에서 그들의 성읍까지는 남쪽으로 약 30km 입니다. 싸움에 이겨서 블레셋 군사들은 전혀 힘든 줄도 모르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위대한 신 다곤이라는 신의 신당에 들여놓습니다. 2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싸움의 승리가 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 신이 하신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신이 힘이 더 세서 이스라엘 신을 눌렀다 생각했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인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자기들에게 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궤를 동일시 여기는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본거지에서,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자신들의 위대한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의 신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3절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고 위대하다 하는 블레셋 사람의 생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다곤 신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간절히 섬기는 위대한 다곤 신이 정말 기가 막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가 자세가 아니고 누가 봐도 큰 절을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제껏 수백 년 동안 다곤 신은 날씨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어제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신에게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을 마치 종이 상전을 옆에서 섬기듯 그렇게 하라고 다곤 신의 곁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오히려 다곤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인사 정도가 아니고 경배와 복종의 표시로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큰 절입니다. 어느 누가 다곤 신당을 옮겨서 일부러 그렇게 꼬꾸라진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들의 신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본 일이 악몽일 것이다, 혹은 우연일 것이다, 그렇게 바라면서 다시 신당에 와봤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일은 어제 일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오늘 또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보다 더 생생하고 처참했습니다. 다곤은 오늘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큰 절을 올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이 큰 절을 올리다가 처형을 당한 듯이 보입니다. 다곤의 자세는 그대로인데 머리는 잘려졌습니다. 손목도 모두 잘려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문지방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큰절하는 자세로 남아있는 것은 다곤의 몸뚱이뿐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둘째, 공포의 확산. 이런 끔찍한 괴상한 이 변괴는 다곤 신당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신당 밖, 즉 아스돗이라는 성읍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독종,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런 종기가 나봤는데 이들의 종기에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별거 아닌 종기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생각만 해도 지금도 끔찍합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갑자기 골무면서 큰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긴 겁니다. 어디서 전염된 걸까? 아니라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6절입니다. 독종이 생긴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독종이라는 재앙으로 무섭게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는 독종으로 인해서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근처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읍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건 졸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결과는 7절에서 보는 바대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그 손, 그래서 사실은 그의 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손이 친다라는 말은 그저 이렇게 한 대 때린다 이런 뜻 아니고 원문대로 표현하면 그의 손이 가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몇 대 때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죽도록 두들겨 패는 것처럼 잔혹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다곤 신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진노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더 자신들에게 진노하실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있을까? 7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져온 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성읍들의 방백, 즉 지도자들을, 요새 말로 말하면 성주들을 소집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일들은 이 5 성읍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 5 지도자들, 5 방백이 회의한 결과가 언약궤는 아스돗의 서쪽에 있는 또 다른 5 성 중에 하나인 가드로 옮겨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이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공포의 절정.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환난을 그 성, 언약궤가 옮겨간 성 가드에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포로 정신을 잃을 듯한, 우리가 쓰는 패닉 상태에서 생겨난 소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내리치심으로 그 성에서 공포에 눌려서 사람들이 큰 난리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도무지 못 살겠다 하고 판단해서 북쪽에 있는 다른 성읍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성읍의 사람들은 아예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변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이 언약궤가 자기 성읍에 들어오면 그 성읍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띠 띠고 피켓 들고 진입금지 결사반대 뭐 이렇게 현수막을 치고 집집마다 담벼락에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에그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즉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와의 궤는 에그론에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끄트머리와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여기서 부르짖은 말은 살려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옮겨가는 곳마다 치심으로 독종으로 치심으로 사람들을 아주 혼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또다시 블레셋의 여러 성주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아스돗과 그 근방에서만 처음에 이런 일이 생긴 줄 알았더니 가드로 옮겨도 마찬가지고 에그론으로 와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원래 있던 대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나와 있는 표현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대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조금 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가 안 나왔어요. 네, 원문은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들이 죽고 독종이 생기는 것은 언약궤 때문이다. 그것 언약궤로 동일시되는 여호와께서 자기네들을 친 것으로 이들은 이해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백성들을 호되게 치시니 그들에게 언약궤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 설명했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사건들을 기록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취재진이 언약궤를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결과가 무엇이고 심지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까지도 본문은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자가 알아서 쓸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시로 알게 된 사건을 기록자가 본문에 기록해 놓은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제사하러 들어간 자는 오늘까지가 뭡니까? 기록자가 지금 이것을 쓰는 이 시대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정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신이 내동댕이 쳤던서 다 뜬 곳이기 때문에 밟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기록자는 오늘날까지, 먼 훗날까지, 훗날에 썼습니다. 이제 시간의 순서로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할 당시에 옛날 거의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애굽에게 보이신 그 능력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실제로 그분의 능력을 블레셋 땅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는 바대로 와, 여호와가 정말 무섭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라고
하늘에 대고 부르짖을 정도로 여호와는 강력하시다, 정말 무시무시하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자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행하실 때나 블레셋에서 행하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셔서 필요할 때는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면 아무 때나 등장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자기의 강한 능력으로 자기 능력을 보이시고 어떤 분임을 능히 입증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블레셋 사람에게도 그러하셨고, 이 기록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읽는 그 당시 사람에게도 그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블레셋이 최고로 여기는 다곤 신조차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습게 가볍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을 벌 주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을 벌 주셨듯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성읍을 얼마 동안 내리치시지 아십니까? 7달 동안.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는 이른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나무 상자,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 상자를 빼앗고 겨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잡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상들은 잡히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공의에 따라 벌 줄 자를 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쭐 내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상징인 나무 상자를 가져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오히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무 상자를 빼앗게 놔주셨습니다. 왜? 그들인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 상자를 빼앗고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역시 우상처럼 여기는 생각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올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고 자기를 경멸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잡혀가십니다. 나무 상자가 아니고 언약궤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잡혀가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잡혀갑니다. 마치 죄인처럼 잡혀가십니다. 잡히실 때도 저항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어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사람의 귀를 자른 제자를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귀를 다시 그 사람에게 제대로 붙여주셨습니다. 잡히신 이 하나님은 12영,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군대 수만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그저 힘없는 자처럼 묶여서 끌려가셨습니다. 녹초가 되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롱도 받았습니다. 모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양손과 양발에 긴 못을 박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모독의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모독과 조롱,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과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며 느끼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며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를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는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성들의 사람들에게 독종으로 치심으로써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듯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능력을 보이시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내 능력을 보이는가? 그건 하나님 자신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무심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 자신 능력을 보이며 언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하고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필요하시면 자기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입증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그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삶에, 우리 어려움과 슬픔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필요한 데 드러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나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우시고 막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상처럼 여겨서 때로는 우리의 종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겸손하고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